오늘 본문 말씀이 레위기 23장 1절로부터 3절이라고 했는데 본문은 읽지 않고 일단 말씀을 좀 나누고 같이 또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 할 때 잘 아시지만 맥주절은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날 지켜지는 것이 맥주절이 있고 또 오순절이 있고 또 7.7절이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 19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1년에 3차씩 꼭 지켜야 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라 하는 그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하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짓는 그 디테일한 식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절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네. 저는 이 절기를 참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할까 못하는데 정말 절기에 대한 설교만 계속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절기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믿는 목사입니다.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막에 나와서 짐승을 내 대신 제물로 이렇게 삼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배려들이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무교절 즉 6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택하신 백성들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한 구원의 시작이 바로 6월절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이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할 천년 왕국,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잠시 잠자고 나서 눈을 뜨면 어디에 들어가 있는다? 예수님의 품 안에 천년 왕국에 우리는 들어간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그 뒤에 엑스트라로 한 날이 더 있습니다. 하루를 더 안식일로 더 더해 주셔서 8째 날 이 안식일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표현을 해서 그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초막절 마지막 그 8일째 안식일 바로 그날은 하나님 나라 지금 하늘 보좌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예표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절기인데 이방인인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극히 그건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좀 그걸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나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레위기 23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23장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하여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 또는 하나님의 절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이스라엘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23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가야 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든 아니면 이방인이 됐든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지켜가야 할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이 절기는 모두가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영혼의 추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절기다. 이해가 되시죠? 네.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영원한 우리의 생명, 내 영혼의 추수를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봄절기는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보리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이 시작되었던 여름절기인 맥추절 또는 오순절은 바로 밀추수가 시작되는 시즌입니다. 그리고 이 가을절기,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점인 바로 나팔절, 대속제일, 예, 할렐루야. 이쪽은 하시는데 이쪽은 전멸이십니다. 초막절, 이것은 과일의 추수, 그 중에도 대표적으로 포도 추수하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농작물을 추수하는 것과 여호와의 절기, 영혼 추수하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첫 추수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두 번째 추수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 아직 임하지 않은 첫 추수와 봄 추수와 여름 추수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 추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마지막 추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러한 추수한 모든 영혼들이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그 매주 지키는, 쉽게 얘기하면 샤바트라고 하는 이 안식일도 절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샤바트는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다음날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그 샤바트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저도 2번 가봤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호텔의 엘리베이터도요, 그 층수 누르는 것도 유대인들은 안 누릅니다. 이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해서 누가 눌러주느냐? 그 이방 사람들, 한국 사람들 가면 부탁을 하고, 예, 그리고 그 아랍 사람들, 거기에 같이 사는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들은 절대 그걸 안 누른다. 그 정도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샤바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실 것을 기대하는 예언적인 절기가 바로 안식일이다. 제7일날, 창조 7일날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촛불을 2개 켜는데, 촛불을 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두운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신 것처럼 다시 재창조하실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촛불을 2개를 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그 하나님이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 샤바트를 지키는 날입니다. 때문에 이 안식일이라는 이 절기도 아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안식일, 우리는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 알고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잘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실상으로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안식일 그냥 지나갈 게 아닙니다. 60만 쉬는 것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메시아가 왕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릴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절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리추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6월절,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그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신 오순절 또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그들의 주식, 빵이죠. 주식을 만드는 그 밀추수를 하는 아주 중요한 추수의 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추수에 관한 내용은 거의 다가 밀추수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밀추수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추수인 영혼 구원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추수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바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와 또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하루 만에 3,000명이 그 골수분자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 있던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다. 참 추수가 시작된 것이 바로 오순절 때부터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은 맥추절 절기로 하지만 지금 오순절 같은 날에 대한 것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이것이 지금 오순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 읽습니다.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지금 레위기 23장 15절에부터 21절까지는 초여름 절기인 오순절, 맥추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성회를 공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절기 때는, 이 절기를 너희가 지킬 때는 다른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만 모아라.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예언적으로 계시적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 거룩하게 성회를 너희가 공포해라.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에 16장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절기로 모일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항상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는 명령을 지금 하십니다. 절기는 일단 문자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추수에 대한 감사의 뜻이 있습니다. 거둔 곡식 또 과일에 대한 그 감사의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하라 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또한 맥추절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안내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날,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려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밀추서와 연관이 있는 이 오순절은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교하자 3,000명, 또 안전병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5,000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많은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의 인도로 베드로가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따라다녔어도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그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를 그들이 깨닫고 믿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오순절이 되면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들의 주식인 밀추수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방인의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보리추수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까지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복음이 전도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오순절부터는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추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시작된 거대한 추수는 지금 2025년 오늘까지도 지금 계속되고 있다.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택한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같이 주님 오시는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팔을 불면 이제 가을 대추수가 시작됩니다. 그 추수는 심판의 추수입니다. 오순절부터 초막절 중간에 지금 우리는 그 시기에 살고 있다. 초막절에 훨씬 가깝게 있는 그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추수, 심판의 추수가 시작됐다는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날이 멀지 않았다. 내일이 될지 오늘이 될지 누구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가을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을 마친 바로 다음 날부터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다시 읽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파라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파라샤트 이 계획에 의하면 지난 오순절 바로 다음 날부터 바로 그들은 룻기, 오늘 읽었던 룻기를 읽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순절 당일에는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읽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 당일에는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읽고 내일이면 이제 룻기를 읽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룻기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지만 그 안에는요, 그 인간관계를 떠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바로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룻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룻기가 성경 66권에 포함이 된 것이에요. 총 4장으로 이 구성된 룻기 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부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 생활이 어려웠든지 어쨌든 이방 나라인 모압 땅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며느리를 얻습니다. 근데 얻었는데 두 며느리 다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이어서 두 아들이 모두 죽습니다. 이제 그 집에 누가 남았습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없다? 그런 무엇입니까?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들도 다 죽고 내 남편도 죽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먹일 힘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오르바와 룻 모두 가지 않겠다. 어머니와 같이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너무 인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너희들 앞날을 좀 생각해라 하면서 그러자 이제 오르바는 이제 그 울면서 떠나가고 룻은 그래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재차 권하지만 룻은 이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하면서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의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이 나오미에 대한 인간적인 그런 정 때문에 헤어지지 않는 것도 조금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 소원으로 나오미를 지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갈 때가 바로 보리 추수를 할 때인 초실절 무렵이었다. 룻기는 추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추수의 일을 시작하실 텐데 룻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룻기다.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 다음 날 바로 룻기를 읽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2장을 보면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추수하는 밭에서 함께 유대인 처녀들과 함께 일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룻기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서론을 제가 지금까지 전개해 온 것이에요. 보리 추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밀 추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기이다. 룻은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개종한 사람이 되었다. 이방 여인이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과 똑같은 일이 룻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룻기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가 보리 추수와 초실절과 이 밀추수, 이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룻은 이방 여인인데 룻은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 이방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이방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지금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룻기의 내용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보리추수부터 밀추수,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로부터 오순절까지는 유대인의 추수기간으로 유대인들을 주로 구원하는 시기였다. 이방인들이 조금씩 섞여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오순절이 지나고 이방인의 추수가 시작된 그때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이방 사람을 사용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룻기에서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보아스에서 밭에서 일하던 유대인 소녀들은 바로 유대인들의 교회,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지금 이 개신교를 믿는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밭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유대교회와 메시아닉 주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모습을 한 컷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룻기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즌에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쓰임 받느냐? 바로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를 하던 바로 이방인인 룻 이방 교회와 바로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엄청난 마지막 추수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3장 아까 몇 장이었습니까? 2장 32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일이 지금 룻기 2장 32절에 나타나는 이 장면의 모습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다. 오래전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이 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1948년 불과 77년 전에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팔레스타인에 바로 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드디어 이방인 교회와 메시아닉 주 교회가 연합해서 유대인의 추수를 위해서 바로 일하는 시즌이 되어 있다. 바로 우리는 지금 그 시즌에 살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또 한 가지, 오르바도 여기서 하나 배워야 할 것이, 오르바도 이방교회고 나오미의 그 동서인 오르바도 이방교회를 뜻하고 룻도 이방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르바와 룻 둘 다 유대인에게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서 있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오순절 밀추수 시즌에 이방교회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르바와 같은 이방교회가 있고 룻과 같은 이방교회가 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르바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자기 본토에 돌아가서 이방신을 다시 섬기게 될 수밖에 없다. 룻은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보아스의 소녀들 유대인 교회와 함께 보아스의 밭에서 예수님의 밭에서 지금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함께 유대인의 추수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룻교회이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때 쓰임을 받는다. 아멘.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후회하심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그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바로 룻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좀 크게 보면 룻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열방에 흩어져 살던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불러 모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같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알리야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비행기 요금을 대주고 백값을 대주고 그런 운동이 오랫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작은 규모이지만 이 일이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동참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요, 이스라엘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본토에 살던 독립해서 온 사람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77년밖에 안 되니까 외부에서 살던 사람들이 와서 적응이 안 되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 또 알리아 때문에 와서 금방 자리 잡지 못하는 사람들, 물론 알리아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바로 이방교회에서, 룻교회에서 그들을 돕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순절 거룩한 성회를 어떻게 지켰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3장 16절 17절입니다. 읽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요제라는 말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드리는 사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습을 요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개의 떡을 드리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누룩을 넣어라, 넣지 말라 했죠. 근데 여기서는 누룩을 넣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룩 넣어서 만든 2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흔들면서 감사함으로 드려라. 이 2개의 떡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또 이방교회의 몸과 유대교회의 몸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한 세 사람, one new man이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그 한 세 사람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로 드려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왜 누룩을 넣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누룩을 넣어라, 너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아까 읽었던 룻기 2장 23절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룻이 보아스의 유대인 소녀들과 함께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줍는 모습,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모습,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영혼 구원을 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그 2장 23절에 나타나는 말씀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하나님의 밭에서 이방교회를 대표하는 룻과 유대교회를 대표하는 소녀들이 함께 땀 흘리면서 추수해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추수한 곡식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 오순절이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추수하는 모습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온 열방 교회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저는 믿습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뜻하는 것이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안에는 지금 많은 숫자의 메시아닉 주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유대인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이방 교회에서, 특히 한국에서 특히 많은 교회가 그들을 돕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비전 기도문에도 그 내용이 분명히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유대교와 함께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영혼을 추수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고 이 일에 함께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금년에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받아 누리는 그 복을 구하는 초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살이면 청년입니다. 청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구속사적으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으시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